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 귀한 집회에 함께 의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다가 몸살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연합 행사랄까 그런 일들을 하다가 문 목사님을 만났는데, 야, 서대문 그도 괜찮은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대문이 약간 좀 후지긴 후진데, 근데 저런 멋있는 분이 있는 걸 보니까 서대문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주 생각이 크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이시고 또 아주 그 리더십이 대단하고, 그래서 참 좋은 분이다. 제 평소에 생각할 때, 야, 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저 교회 짓기 전에 목사님이 교회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공부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이 원천교회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짓기 전에 와봤다가 그냥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이거 교회가 아니라 호텔이다. 이게 우리는 맨발 벗고 따라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지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가령 조선 말에 이 원천교회는 아주 맵시게 잘 차려입은 신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저 충청도 시골에 있는 수처녀 같은 아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교회가 성도님들이나 교회 분위기가 역시 되는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이 서대문 지역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귀한 교회로 이렇게 우뚝 서서 해나갔는데, 앞으로도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때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가 2019년이 황금 돼지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돼지꿈만 꿔도 오늘 이제 겨자씨 꿈을 꾸는데, 이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돼지꿈만 꿔도 뭐가 난다 그래요? 대박이 난다 그랬는데, 근데 하물며 우리는 돼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돼지띠 해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꿈꾸는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황금 돼지와 같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특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때 잠깐 의뢰를 나눌 그 성경은 이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오늘 17절에 읽어주셨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18절에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식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자식이 있는데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는 고개가 푹 이제 숙여진다든가, 학교 갔다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서 문 닫고 있다든가,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너무너무 탈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자녀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에 이렇게 입이 그런 모양으로 된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어떤 기쁨이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행복한 삶의 외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건 기쁨일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또 기대하신다고 봅니다. 성도는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또 18절에도 보니까 기뻐하고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것, 하나님께서 이 원천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해서, 또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의 기쁨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는가? 기뻐할 일이 있는가?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돌아간다는 사람을 별로 주변에서 잘 못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볼 때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하면 겁나서 못 갑니다. 이거 갔다가 이거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사실 미리 가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 잘 된다는 분, 그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족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하고, 정말 가족들이 아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따뜻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정들,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른 얘기는 나면 나처럼 말이야 기뻐해야 돼. 나처럼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곡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오늘 우리 같은 교도소는 아니지만 단독주택의 연금상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옛날엔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막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옥문이 안 열립니다.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참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빨리 계신 것 같고 나만 왕따 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질 때도 있는데, 얼마 전에 빌립보 감옥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셨다고 하는 그런 경험과 간증과, 그러나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옥문이 열릴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무슨 사건을 당하게 되면 먼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격지심이 듭니다. 열등감도 들게 되고 낙심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어요. 이번엔 좀 조심할 걸. 이번에 좀 사람들서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할 걸. 이번에 이거 이 정도까지 안 되던 내가 미리 손을 쓸 걸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후회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옛날보다 같지 않은데 이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 믿음이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상당히 이렇게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할 만할 것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서 편지를 빌립보께 올리는 빌립보께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나이가 먹은 노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젊었을 때 그 추운 데서 자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밤새도 조금만 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반응이 바로 느립니다. 힘이 빠집니다. 허약해졌습니다. 많은 전도 여행을 그렇게 하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자신감도 잃어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와 있었는 것이 아마 이 바울 사도의 현재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나의 삶을 본받아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 모릅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세요?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대단한 아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전같이
옥문이 열릴 기미도 안 보입니다. 몸은 허약해집니다.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업가였던 루디아를 모체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데가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루디아에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던 그 종애를 고쳐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었지만은, 그러나 귀신 들려 점치다가 나왔던 종애, 여자 조그만 종애, 루디아 사업가, 또 한 사람이 거기에 교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이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출신으로 봐서도 루디아는 아시아인이었습니다. 여종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탕이 모인 겁니다. 말하자면 위치로 얘기한다, 그 물질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부를 축적했던 루디아, 또 조그만 하급 공무원이었던 간수, 종도 아주 그런 종이 없었던 여종,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렇게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인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나 경제 수준이나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읽어보면요, 1장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1장 29절에 보면 고난을 언급하고, 1장 30절에 보면 싸움이 있다 나오고, 2장 3절에는 다툼이나 허영, 그런 말이 나옵니다. 3장 2절로 가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1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거기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했지, 원망거리도 없고 시비거리도 없으면 뭐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대적, 싸움, 허영, 개들, 원망, 시비, 그런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빌립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 요소, 처해진 환경,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당회를 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았던 사업가, 여자 사장님이었던 루디아가 딱 있고, 또 어디서 가서 끌려다니다가 점이나 치고 왔던 조그만 소녀가 앉아있고, 여기 로마의 하급 관리였던 간수가 있고, 세 사람이 당회를 했다고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의견이 모아지겠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게 기뻐할 내용인가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의 관계,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했는데 나처럼 기뻐하라, 내가 말이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째서 기뻐해야 될 내용이겠는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잠깐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첫째,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기뻐해야 했던 이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한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바탕이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능력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최고의 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의 모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사랑을 하기는 사랑을 하되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그렇죠? 언제 사랑해 주시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말이죠, 좀 이게 사람 값어치나 한다든가 말이죠, 좀 앞으로 가능성이 뭐가 있는데든가 말이죠, 용서를 해줘도 좀 뭐가 잘못했다고 머리라도 일단 숙인다든가 말이죠, 뭐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 그렇게 사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할 때, 이쁜 짓을 할 때, 뭔가 좀 가능성을 보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리라도 숙일 때, 뭔가 좀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하다가 화가 안 풀리면 자기 머리를 담벼락에 들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를 막 그냥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놓을 만한 어떤 자존감이랄까, 이런 그래도 있으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모자람, 이것 때문에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이쁜 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값어치를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보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참 대단해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들보다 설교를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가 붙들려서 결국은 순교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에서 이제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게 한 번에 죽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다면 막 머리가 깨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삐뚤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막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래서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은 잠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외람되지만 그렇다면 그럴까요? 하나님, 저자들이 말이야 죄 없는 자를 치는 거 하나님 무서운 걸 깨닫게 해주세요, 안 되든가 말이죠. 아니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걸 좀 알도록 벼락을 한번 때려주든지 말이죠. 어떻게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몰라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기들이 잘못된 영에 붙들려서 저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 그가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하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놀라운 사랑기간에 확 와다니까, 주님이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하늘에 주신 소망이 그 마음에 확 와다니까 돌로 찍어 죽이는 거, 이게 아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재산을 뺏기든지 팔이 안 떨어져 나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하시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가신 그 주님의 영광이, 신령한 은혜의 영광 그 마음에 확 부딪히게 되니까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내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에 확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고난의 길도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교회 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저 성남에 사시다가, 저희 교회 근처에 있다가 성남에 사시다가 이제 그분이 절로 갔다니까 좀 이상하네. 저쪽으로 가셔가지고 경기도 김포 양천이라는 곳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때 연세가 한 93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곡동에 사시다가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버스를 한 5번은 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못 오셨죠. 갔는데 별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권사님이 정말 조망 많게 됐어요. 조망 많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런 것 같이 뭐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조망만해지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지난밤에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왜 어떻게 해요? 자는데 비몽사몽 가래 예수님이, 임권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굴이 생글생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건 뭐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 근데 그 뒤에 신방을 몇 번 갈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 우리의 신경을 끄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절절히 경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보다도 감정에 따르고 성령님이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자꾸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내가 차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명한 그 빌립보 감옥의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감옥에서 갇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데, 오히려 저는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바로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갇혀서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전 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꼭 결과를 보고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찬양하지만은, 이 바울 사도는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100번을 양보해서 제가 감옥 속에서 찬송했다면 이럴 것 같습니다. 가령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했다면. 왜요? 옆에서 그렇게 소리내서 찬송했다가 옆에 죄수들이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말이야, 그래 예수가 너 안 구해주지냐? 그러면서 얼마나 빈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래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거 덕이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감옥에 있어서 고통받고 어렵고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감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옥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죠. 우리는 늘 그런 사람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제게 시간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건이 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여건과 상황을 부어줘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앙의 위기를 만난 목사가 있었습니다. 다 집어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목회군 보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기 전에 한번 이 소록도에 나환자들이 많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때려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마 환자촌을 방문했는데 그 수요일날 저녁 때가 돼가지고 마침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환자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데 뒤에서 어떤 노인이 말이죠, 얼마나 애절하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이 무슨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그만 은혜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소리가 계속됩니다. 어찌하면 만분의 1이라도 주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제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도 막 그렇게 막 울먹울먹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자꾸 들려가지고 이 목사가 말이죠, 기도하다가 뒤에를 잠깐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빠진 대머리에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서 코도 움푹 패인 코에다가 눈꺼풀은 아예 눈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그 앞에서 눈물인지 국물인지 그냥 떨어져 내리고 있고, 손도 이 손이 없어가지고 그저 손을 치는데 강목이 치는 것 같이, 그냥 부딪히는 것 같이, 강목끼리 하는 것 같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분의 1이라도 어떻게 이거 하나님 은혜를 제가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좀 흉측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그러세요? 무슨 일입니까? 심각하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랬대요. 내가 말이야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그렇게 친하던 친구도, 심지어 내가 낳은 피부치까지도 나를 다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이가 있었잖아. 그가 내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었어. 난 정말 그 양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산 거야. 목사님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할망구 얘기는 꺼내지도 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나서 멋있어서 정말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보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옥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힘이 그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제는 건강도 내리막길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나처럼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 구원이 우리한테 온전히 경험되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12절부터 보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됩니다. 여러 해 전에 텔레비전에서 번지 점프가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번지 점프가 유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냥 갔다가 그냥 겁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번지 점프를 뛰면요, 막 정말 뛰기까지는 얼마나 달랑달랑 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한번 뛰고 나고 성공하고 나면요, 정말 황홀하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짓궂은 텔레비전 방송에서 말이죠,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번지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번지 점프를 시키는 거를 여기다가 다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그 울상 있는 거, 그 심각한 걸 거기다 다 이제 그렇게 중계 방송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연예인이 거기에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번지 점프에 딱 올라갔습니다. 여기다 다 매달았습니다. 안전자리 됐습니다. 뒤에서 엉덩이 근데 한 서너 번은 그거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럽니다. 옆에서 그래. 안 죽어. 다른 사람 다 뛰어내렸어. 이거 지금 안전띠 당신이 있어가지고 안 죽는다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발로 뒤에서 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참 몇 번 그러면 정말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안 죽는데 저만 무서운가? 저는 안전띠보다도 더 안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안전띠는 관리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은혜의 황홀한 걸 뛰어넘어서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번지 점프랄까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 어떤 상황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읽지 못했지만 12절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없을 때든지 상관없이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우리 지도자가 옆에서 있거나 없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좀 있든지 무엇이 좀 없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지금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 모자람이 아니고 우리 온전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지식이 우리 알미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주 원래 벌써 한 30년 전 거의 되겠습니다만 청년들을 데리고 대전 대청댐 옆에 있는데 하기 전도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제가 집이 충청도라 대전 웬만큼 좀 지리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택시를 타고, 근데 하기 전도 봉사 활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한 30-40명 버스를 해가지고 이제 먹을 거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가서 전도해주고 봉사해주고 다 주일학교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요일 날쯤인가 목요일 날쯤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전을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대전을 그 대청댐 있는 데서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빤듯이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냥 제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가만히 따라오세요. 제가 대전 지리를 좀 알걸랑요. 근데 빤듯이 가주세요. 그 당시엔 뭐냐 그러면 택시를 타면요 삥 돌아가가지고 요금 많이 나오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분이 그럼 빤듯이 갈까요? 그래서 그리고 빤듯이 좀 가주세요. 그래서 빤듯이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맨날 그걸 운행하니까 이게 어제 저녁에 다리가 끊어졌다는 거를 이 아저씨는 알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예전 생각만 하고 이 아저씨가 돈 더 벌려고 돌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주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저씨 미안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기뻐하고 근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경우도 있고 연단해서 사람 만들 기회를 찾는 경우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를 늦게 갔지요. 군대 갔다 생각하면 혼났습니다. 31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더니 더군다나 훈련을 16주를 훈련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가지고 훈련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훈련 못 받겠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훈련은,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막 이러다가 결국 그냥 힘들게 딱 훈련을 끝냈는데, 어떤 사람은 4주 훈련하고 어떤 사람은 16주 훈련하고 도대체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랬는데 제가 16주 훈련 받고 나니까 밥풀 2개 달아줘요. 여러분, 4주 훈련 받고 작대기 하나 달겠어요? 16주 훈련 받고 밥풀 2개 달겠어요?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승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면 저는 그래요.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믿음을 정말 본받기로 원하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너도 다윗이 당한 것 같이 한번 당해볼래? 이러면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험한 꼴을 많이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힘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힘에, 최고의 힘에 맡겨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갖고 가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만 도박이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 도박이 좀 약간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에 갔다가 왔는데요, 그 교회 앞에 이제 교회를 조금 넓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높여야 되는데 그 땅이 하필이면 교회 권사님네 땅이에요. 이거 참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이에요. 아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분인데 남편은 겨우 믿으려고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땅을 넓히려면 그 권사님 네의 땅을 넓혀야 됩니다. 이걸 싸게 사야 될까요? 비싸게 사야 될까요? 이거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싸게 사면 교회는 좋지만 그 권사님이 배견할 상황이 못 됩니다. 남편한테 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지? 당신 말이야 교회 가더니 말이야 목사한테 홀려가지고 말이야 땅 이거 다 이게 되겠어?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럼 비싸게 주면 누가 헌금하겠어요? 또 헌금하는 사람들 신자도 많지 않은데 너무너무 늘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도,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제일 아는 처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이 정말 땅값을 아주 싸게 교회에 넘겼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 전 권사님 좀 어떻게 좀 하나님 교회 팔고 나서 저거 복 받았다고 해야 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싸게 내놨으니 우리한테 줬으니 말이죠. 남편한테 핍박받아서 이 신앙생활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뒤인가, 제가 거기 한 4년 있다고 하시니까 한 3년 뒤인가에 목사님 아이고 우리는 복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복 받았는데요? 목사님 이거 교회에 넘겨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속초에다 땅을 샀는데 그 옆에 고속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땅값이 4배로 뛰었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요, 때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정말 그 어떤 난관에 부딪히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난관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땅 얘기를 했으니까 땅 얘기 하나 더 하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원천교회 너무너무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가 28년째 됐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전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됐는데, 그랬는데 제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교회 건축보다도 옆에 있는 땅을 더 사야 되는 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하나님 어떻게 저 땅을 좀 어떻게 저 땅이 본래 신학교가 있는 땅이고 저게 정말 수십 년 동안 저기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눈물 콧물 다 뿌려가지고 기도하던 어떤 영성이 녹아 있는 저 땅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열심히 기도를 1년부터 했는데요, 결국 97년도 IMF 체제 들어가면서 제가 그 땅을 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와 보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한 3억 정도인가 이렇게 4억인가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하나님 저 땅이 1250평인데 하나님 저걸 50억에 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한 7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결국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주 기적적으로요, IMF 체제가 되던 1997년도에 65억에 그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참 땅을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2,600평 정도인데 이 땅이 됐는데, 그 이제 그거를 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봐도 5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원천교회보다도 저희 교회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사실. 원천교회 더 큰 교회니까. 근데 그 당시에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500만 원 정도는 만져봤는데 50억 정도는 제가 잘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만져봤으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한 서너 개 치면 50억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50억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감정은 평가 여러 가지를 하고 그 명지병원 이제 신학교 자리를 명지병원 인수해서 갔었는데 결국 해가지고 65억에 샀는데 말이죠. 참 놀라운 것은 전 그랬습니다. 그거를 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재정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상황에서 50억이 얼마나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운수회사의 상무인가 전무를 맡고 계셨는데, 근데 어떤 그 지금은 장로님 된 분이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그래, 조 목사가 50억 자꾸 그랬는데 이게 1억짜리 헌금할 사람이 몇 명인가 찬양하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대. 내가 한 3명 정도 있겠더래요. 근데 도대체 제가 50억을 저걸 어떻게 저걸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샀고요. 사가지고 그 97년도에 한 45억 정도를 제가 헌금을 비축을 그냥 모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IMF 체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자율이 약 25%까지 뛰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돈이 그때 IMF 체제 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45억을 넣으니까 1년 동안에 이자가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5억 갚는데 그냥 문제없이 갚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이 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IMF 체제 덕 봤어? 뭐가 덕 봐? 우리는 사업이 망했는데. 아니, 그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제2금융권에다가 넣었더니 이자가 거의 27% 나와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이자로 10억을 받아가지고 그거 땅 사는데 해결됐어. 그랬더니 그러다가 매 맞아 가만히 있어.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한테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생각, 어떻게 그게 그렇게 빚도 없이 그 다음에 3억인가 빚 있다가 갚고 끝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한 500만 원 정도는 만져봤지만 50억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그 장로님,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50억이라고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해서 장로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 50억이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1순위가 가정입니다. 2순위가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도 제가 충성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 대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영순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아예 목을 거의 다 맨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진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질 텐데, 목사님이 그렇게 짐을 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언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인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왜 도와주고 지원해 주지 못할 망정 내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땅 산 거는 그 장로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힘이 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 원로 장로님이 참 재미있어요. 참 그분이 참 충성한 분이었는데 참 감사하게 그분 큰 아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는 아들이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대학 입시를 봤는데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Y대를 봤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보셨어요? 요 근처에는 Y대학이 있잖아요. Y대학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충성하는 장로님 아들인데 똑 떨어졌어요.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도대체가. 아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어디에 어디 저쪽에 있는 K대학에 축산과로 들어갔는데 아이 가가지고 축산과에 들어갔는데 축산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소 만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재수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재수를 했는데 그 장로님 친구가 옛날에 정일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큰 학원. 저희 나온 원장이었대. 그래서 야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봐줘라. 어떻게 가능성 있나.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봤더니 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도 그 이상 성적 안 나올 것 같다 이래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다시 국가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침 Y대학에 편입 제도가 갑자기 생겼대요. 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요 옆에 있는 Y대학에 편입시험에 철커덕 붙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편입제도가 또 없어졌대요. 아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편입제도가 생겼나 봐요. 그 둘째 딸이 있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열심히 치는데 저기 이번에는 Y대학이나 저 E대학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데 저희 교회 그 피아노 그 교수도 한 번 있었는데 신고자니라고 있었는데 딱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 장로님이 딸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피아노를 쳤는데 시험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장마다 떨어져요? 또 떨어졌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근데 그 떨어지고 어떡하겠어요? 떨어지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불과 그게 몇 명 상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도 안 된다.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입시제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입학정원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을 모집하는데 30명을 피아노과에 모집한다면 30명을 모집해서 잘하면 20명이 졸업할 수도 있고 10명이 졸업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입학은. 근데 외국엔 그렇지 않다. 외국은 입학의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하는 것을 제한시킨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벌써 한 30년 거의 됐습니다. 20년, 30년. 그때 이제 정원을 입학정원제로 안 하고 졸업정원제로 하면서 30명 모집하던 데가 45명 모집하게 됐어요. 그런 거 경험한 분들이 있죠.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대가 30명 모집하는데 피아노과가 말하자면 45명, 50명 모집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딱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게 뭐가 잘 이게 되는데 이제 합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3년 뒤에 다시 입학제도가 원위치로 바뀌었어요. 그래가 이번에 이제 졸업정원제가 아니라 이제 입학정원제로 바뀌어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 때문에 입시제도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뀔 때 그곳에 있게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최고의 힘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는 천국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만이 아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집을 짓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러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욕을 먹을 때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는 옛날에 전도사님도 하고 권사님으로 막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는데 육군으로 가는 게 편해요, 공군으로 가는 게 편해요? 군대 갔다 온 분들만 얘기해요. 여긴 다 군대 안 갔다 오셨나 보다. 육군으로 가는 것보다 공군으로 가는 게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군을 지원해가지고 좀 편하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청년도 그렇고 엄마도 좋다 공군으로 갔습니다. 근데 공군으로 갔는데 가가지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꼬여가지고 가장 지옥 같은 북파 공작원 훈련부대 특수부대로 이게 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냥 원망되는지. 하나님 편하려고 걸리 갔다가 더 덤태기가 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의 아들인데 충성하던 사람이 가지고 제일, 그러다가 소위 실미도 사건이 낸 게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도 총알이 일리 들어가가지고 일리 빠져나가가지고 그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구리교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아들이구만. 충성하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하필이면 편하려고 갔다가 아주 완전히 코 깨가지고, 그것도 왜 허구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렇게 실미도 사건 옛날에 있었잖아요. 영화 나왔던 거. 거기에서 총 맞아가지고 반은 죽어가지고 말이죠. 꺼적에 덮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죽는 상황에까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살아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까? 근데 그 실미도 사건이 1970년인가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십몇 년 전인가 10여 년 전에 실미도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요새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말이죠. 하여튼 막 미국도 간증 집회를 몇 번 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안 갔는데 원천교회 안 왔어요? 이 원천교회가 안 오니 제일 높은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막 이 장로님인데, 양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양장로님이에요. 얼마나 주일날도 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예배드리면 얼른 가서 목사님 지금 오늘은 창원 가야 돼요, 오늘은 광주 가야 돼요, 오늘은 여수 가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막 장로님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한번 저희한테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편하려고 갔는데 왜 이렇게 가게 되느냐. 근데 그 불구덩이 같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니까 요새는 장로님이 아주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얼마나 유명하고 보람있게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언젠가 완성돼서 우리가 그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골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집이 충청도 예산인데요. 거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교회가 이제 개척돼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시골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짓게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송아지가 뭐냐 그러면 아들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학금으로 쓰려고 하는 송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웬만큼 송아지가 컸는데 아들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됐는데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송아지를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냈어요. 동네에서. 저게 지금 맹신이지 광신이지 말이야. 지금 애가 공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건데 말이야. 저게 지금 아유 저러니까 저거 당신 교회 나가지 마. 저거 재산 다 들어오면 큰일 나. 이래가지고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 한 2살인가 밑에 좀 되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못 가고 그 소를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야, 근데 제일 속이 타고 애가 닳는 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였겠어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박 집사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분인데 저래서 아들은 고등학교도 못 가 미끄러지고 사람들한테 다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이 충청도 이게 아주 맹한 사람들인데 이게 아이고, 충청도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안 통합니다. 이거 뭔가 보여줘야지. 그리고 막 새벽마다 하나님 박 집사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사람 좀 하나 찾습니다. 그거 무슨 사람을 찾습니까? 저 합덕방죽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합덕방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충남 예산 신례원 있는데 거긴데 그쪽에서 이제 쭉 가면 합덕당진이 있습니다. 합덕방죽이라고 큰 방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합덕방죽에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서들광문 그 사교천이 있는 데로 흘려보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마침 그때 예당저수지라는 건 예산당진이 쓴 저수지입니다. 예당저수지가 딱 생기면서 합덕방죽이 쓸모가 없어서 그걸 농토로 개간을 하는데 서울에 큰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농토로 만들었는데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거기 연고도 없으니까 목사님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여기 한 몇만 평 땅 주고 나머지 농사져서 하라고 그렇게 하려니까 목사님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속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누구 생각났을까요? 박 집사님 생각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 딱 연결을 해가지고요 그 합덕방죽이 농토로 돼가지고 수만 평이죠. 몇 사람이 나눠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장님이 됐어요. 박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한 40년 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경운기 타고 다니고 막 타고 다니고 갑자기 사장님이 돼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막 신례원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야 넌 고등학교는 그때 못 갔지만 여기 사장이다 해가지고 아들도 사장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으로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유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믿음은 여유 있어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잉여농산물 주는 거는 이건 아닙니다. 내가 먹을 걸 먹지 않고 내가 쓸 걸 쓰지 않고 내가 정말 아픈 것을 감내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드리게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여유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아들을 그래서 그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사장 된 게 그 박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친구들 고등학교 가가지고 얼렁뚱땅 하다가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교회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렇습니다. 천국에 집을 짓는 사람들 어느 때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거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 저는 놀라운 기회요. 하나님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파도가 아닙니다. 또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상황이도 기쁨으로 사명을 위해서 걸어간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천국의 집을 지면서 살아간다, 올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니 나의 어떤 상황이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금과 같이 단련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늘 넘쳐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